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나누며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너희를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신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함께 또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표현할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정말 기다림 속에서 사는 것, 그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 나오잖아요. 참 신기하고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를 보고 싶어도 10달은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거죠. 빨리 보고 싶다고 한 5달에 막 이렇게 막 꺼내놓듯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시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막 걷고 이럴 때 참 이쁘잖아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는 없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볼까요? 1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은 좀 빠른 아이들은 8개월, 9개월에도 걷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 1년은 기다려야 아이가 걷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장가가고 싶다 해도 여러분 7, 8살에 장가갈 수는 없잖아요. 장가갈 때까지냐 2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런 모든 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시간들을 기다려내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림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 국민들 속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기다림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빨리빨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각국 나라 이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알사탕 있잖아요. 이 알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주어서 알사탕을 먹게 했답니다. 제일 빨리 먹은 나라 백성이 어딜까요? 대한민국. 그냥 빨아먹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깨어서 빨리 먹어버리는 게 그게 낫죠. 근데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걸 빨아서 느긋하게 먹는 거예요. 저는 집 짓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래요. 이렇게 빨리 집을 하나 짓는구나. 근데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중요한 이 건물들은 80년, 어떤 건물은 100년이 지나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더 위대한 예술성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서두르다가 기초도 없이 뭔가 이루다가 결국은 더 크게 무너지는 게,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뭐냐 이렇게 표현해 보면, 기다림은 내일의 소망이 있는 분이 기다려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아무나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소망이 있는 자가 기다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이걸 뭘로 이렇게 논해 볼 수 있냐면, 성숙한 자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분은 성숙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나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은 기다리는 게 잘 없어요.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빨리 달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되는 걸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목회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 굉장히 급한 마음이 있어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많이 느긋하신 분 같아요. 왜 이렇게 느긋하시나 몰라. 그냥 빨리빨리 이루어 주셔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긋하셔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태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실제 있는 인물이랍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옛날 중국에 주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강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재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벼슬을 못했어요. 기회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낚싯대 하나를 들고 이렇게 낚싯대를 강가에 이렇게 들이우고 80년을 기다립니다. 실력은 충분한데 기회가 되지 않아 벼슬을 못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 문무왕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사냥을 가다가 그분이 낚시하는 그 낚시 그 강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딱 보니까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벼슬을 주어서 나라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80살이거든요. 근데 이 강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문무왕 다음에 무왕이 왕이 되는데, 이 무왕 때도 이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이 무왕 때 같이 그 당시에 견준 나라가 은나라인데 은나라를 제패합니다. 이 강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로. 그래서 춘추왕국, 전국왕국을 세워요. 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80년 동안 그 낚싯대를 들여오고 강가에 앉아 있었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여러분, 보통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를 달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낚시가 없어. 낚시 바늘이 없어요. 그냥 줄만 이렇게 강가에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기를 낚은 거예요? 세월을 낚은 거예요? 이분은 고기를 낚은 분이 아니에요. 세월을 낚인 분이에요. 그래서 무왕이 나라를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에 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이 강여상에게 호를 줬답니다. 그게 태공이에요. 그래서 강태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기회가 없어 보이지만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라고 봅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사울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기까지 전쟁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약속한 날짜 그날에 그 시간에 못 온 겁니다. 근데 저 앞에서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오려고 진을 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소리를 듣고 이 아군 병사들이 너무 위협을 느껴서 막 진영을 떠나는 병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요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번제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이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기 말씀을 한번 띄워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 다음 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나중에 지도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 왕은 조급해요. 기다릴 줄 몰라. 그러나 다윗은 18살쯤에 왕 되는 기름 부은 의식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건 3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타자마자 닫혀요. 3초 있다 닫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3초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문이 닫히거든요. 우리는 꼭 뭘 누르죠. 이 버튼을 꼭 누르래. 여러분 그 3초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지요. 안 눌러도 이렇게 닫히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조급함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설명하죠. 제가 본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같지 않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은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누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아 아시지요? 저는 배 지었는데 120년 동안 배 지은 사람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는데 노아는 몇 년을 기다리면서 그 배를 짓냐면 120년 세월이 쉽지 않는 세월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그 가정이 사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모세 얼마나 똑똑하고
또 이 지력과 무술을 이렇게 겸비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가 40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인도해 보고자 갔다가 막 살인자가 됐잖아요. 혈기가 많아서 하나님이 광야로 쫓아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또 40년을 기다리게 하시다가 나이 80에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모세가 될 수 없었어요. 기다림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의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설기왕성한 20대 하시지,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다가 30세부터 3년 동안 하나님 일 하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한 이 인물들을 쭉 보시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들이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좀 볼까요?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으로 나와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기다리신 이유가 뭐랍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것,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말하시고, 그 다음 좀 이어서 읽어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그러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결국은 복된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정말 1월달 후반,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이 몇 월달이, 9월달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럼 7개월, 8개월. 독감이 유행해도 한철 지나가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길어요? 세상에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굉장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할 줄 알고, 사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이제는 막 지치고요, 때로는 막 화가 나고요,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다 하여 코로나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신데 정말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못한 일이지만 코로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생각을 해본 거죠.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길, 그 뜻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럼 목사님 마냥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리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지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하고 기다리라는 걸까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함께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로나 이 상황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속히 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광야의 길을 경험할 때도 있고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그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암을 내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치료를 주시든지 이건 내가 하는 내 주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거의 다 모든 일을 하시는 걸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뜻 하나를 세워놓고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들어주옵소서 하고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기도일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막 다급해요. 나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나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게 수없이 많아요. 내 원하는 뜻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그거는 위험한 거야,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한 일이 있다 하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너무 답답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방향도 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막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속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바꿔야 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도하는 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 기도하는 게 어떤 삶이냐? 오늘 20절 21절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먹어보셨어요? 환난 당해보셨나요? 고생의 떡을 먹어봤어요? 고생의 떡은 맛 하나도 없어요. 이거 눈물이 범벅돼서 이게 떡을 먹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진짜 고생의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면 밥맛이 없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우리 인생은 평탄한 인생은 없어요. 환난과 고생의 떡을 먹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본문,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생의 떡을 먹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이 내 스승을 다시 너 앞에서 숨기지 않는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진짜 힘든 길을 저도 걸어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스승을 두세요. 스승을. 여러분, 스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좋은 스승 하나를 만나는 건 천하를 얻는 것과 같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갈 수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길잡이가 돼주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우리 혼자 못 살아갑니다. 관광을 가실 때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스승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스승이 있으면 길을 인도하실 거고, 고난의 물과 떡을 먹어도 스승이 있으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스승이 되어 인도하시는 삶은 누가 살아가냐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스승처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 절 더 볼까?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한 인생이니까 막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방향을 못 잡고 왼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칠, 뒤로 치우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 길을 자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제가 볼 때 무너지지 않아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끔 이렇게 곁길로 이렇게 갈 때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겐 바른 길을 꼭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답답하시죠? 참으로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 내 스승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한 분 한 분 그렇게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첫째고, 둘째는 뭐 하며 기다려야 되냐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막 우상, 은과 금을 부어 만든 이런 우상들, 더럽게 하는, 불결하게 하는 이런 물건들을 던져버리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이런 모습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혹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상처럼 찌꺼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제거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 각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며 오면서 하나님이 내 모습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지금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상들을 버리셔야 돼요. 불결한 것을 다 던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셔야 해요.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게 교만이, 또 탐심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결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는 보이는 우상보다 안 보이는 우상이 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뭘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5절,
자, 우리 18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지금 우리 30장 읽었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망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도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제발 하나님을 좀 신뢰해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북쪽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저 아래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우리를 침범해 오면 우리 힘으로 못 당하니까 저쪽에 있는 애굽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조약을 맺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애굽을 신뢰하느냐, 너희가 신뢰할 게 애굽이 아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야지, 왜 애굽에게 손을 내미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되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와서 도와준다고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줘서 이겼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서 이겼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달라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다 빼앗기는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사람들에게 속아봤거든요. 사람들은 다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는 게 없어요. 제가 진짜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저를 속이지 않아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를 해결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셔서도 안 돼요. 너무 세상을 의지하셔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지 누구의 손에 해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눈물의 떡을 먹어야 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래도 잠잠히 기다려라. 근데 우리가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첫째,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너희에게 스승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좌로 치우쳐도 우로 치우쳐도 뒤로 치우쳐도 스승이 너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거다. 기도하는 자는 바른 길을 가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나를 성결하게 해라. 우상을 버려라. 이거 아니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시니까.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답답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막연히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걸 잘 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그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내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이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다 풍성하게 뭘 주시는 거죠. 땅에 씨를 뿌린 종자에 비를 내리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심지어는 내 집에 기르는 나귀도 맛있는 먹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이 과정을 좀 잘 인내하고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예비하셨냐면 저렇게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걸 감당해내면 여러분 코로나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세울 거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절대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 26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23절입니다. 25절이네요. 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준영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 다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 같고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잘만 감당하고 견디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저 축복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걸 참아내고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걸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 은혜를 받을까요? 잘 준비하는 자, 인내하면서 자신을 잘 세워가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참 답답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코로나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완전하게 해결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런 모습을 잘 세워가면 그 후에 하나님이 많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어려운 과정을 잘 감당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이 찬송 가사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찬양하시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또 내게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신뢰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습니다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우리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오히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선을 이루심이 주여,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참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허송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던지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저기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과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